2024년 6월 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의 목소리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탐욕과 악독의 종이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다시 돌아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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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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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서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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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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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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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서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0장 교회의 권징,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왕이시고 또 머리로서 교회의 직원들에게 치리권을 지시해 주셨다. 그것은 세상 정권과 구별되어 있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졌다. 그들이 그 받은 치리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범죄자를 맬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계 실시에 의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열어줄 수도 있다. 아멘. 자, 교회의 치리권이라는 문제입니다. 치리라는 것은 범죄한 자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의 권위, 교회의 권위로 그것을 처음에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과 함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죄가 있다 하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죄를 이제 짓지 말자고 계속 권고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그런 기능을 교회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이 죄 짓네, 아이고 미워, 이거 아니고 교회의 공적인 치리를 통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야죠. 우리 몸의 한 지체들은 아프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몸이 힘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권계라는 그런 부분, 권면하고 경계하는 그것이 교회의 기능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도 아주 다른 세포들을 괴롭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수술로 쳐내듯이
또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두 번 경계한 뒤에 그들을 교회에서 끊어내라고 한 그런 무서운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것이죠.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바로 잡자 했는데 나는 바로 잡지 않겠다.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천국문을 닫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짓된 사람에게 있었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도 있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한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큰 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평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나.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오늘마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가 되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죄악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알게 모르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내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강신영 목사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수고 봉사하는 주님의 종을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승리해 나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말씀의 참뜻을 깨달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가득 차 남의 생각이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으로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남의 생각과 말을 받아들이며 화합하는 대한민국 이 땅의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상식과 정의와 공정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열매 맺어가는 귀한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내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와 팀별 모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롭게 조직되어 세워지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도 주님께 까신 뜻 가운데로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232면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 출생 당시부터 사도시대까지 헤롯이 계속 이름이 나오고, 또 여기 아그리빠가 우리 미술 시간에 대생하는 뭉글뭉글하게 생긴 그 아그리빠 맞습니다. 그 아그리빠도 사실 한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계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벨릭스 총독 때 사도 바울이 고발당해가지고 갇혔습니다. 근데 재판은 안 하고 뇌물 받을 생각만 하다가 로마로 소환돼 버렸죠. 그 이후 후임 베스도가 들어왔는데, 후임 베스도가 들어온 후에도 이 장면은 벤허의 장면입니다. 자,
자, 후임 베스도가 들어온 후에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바울은 그럴 때마다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베스도는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총독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사또로 부임을 하고 나서 아니면 못된 왕이라도 왕으로 딱 등극하고 나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좀 민심을 포용하는 정책을 펴니다. 신임 총독이 유대 땅에 딱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골치 아픈 고발건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 고발건을 내가 보니까 아무런 혐의가 없어 끝 이렇게 해버리면 이 많은 백성들의 민심을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못된 유대인들이 등 돌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두고 보자, 니 뭐 일 하나 제대로 되나 보자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살펴보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뭔가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 증거도 없고 베스도가 아무리 봐도 이 유대인들의 법 말고는 로마 시민을 어떻게 제재할 법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그 와중에 또 유대인들은 가이사랴에 내려갔던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려서 재판하시지요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옮기는 중에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또 이 작당한 인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죽일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 정도 실패했으면 사람의 일에서 이 정도 실패했으면 기운이 빠져서 에이 차프라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보다 안 하겠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냥 뇌가 있는 사람 같으면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람 하나 때려잡자고 너무 집 일도 다 팽개치고 뭐하는 짓인가 그랬을 텐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갈수록 악만 쓰고 있습니다. 벨릭스도 2년을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죽이려고 빠락빠락 애를 쓴 거죠. 반면 바울은 갈수록 침착해지고 있습니다. 베스도에게도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상의를 막 하더니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라. 지금 베스도한테는 이미 지금 로마 황제로 보내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한테 상소한다니까 로마 시민이 간다면 보내줘야 되는 게 법인데 상소라는 건 소송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소송이라고 로마로 보내면은 이게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도 저 변방에 저 갈릴리 유대 땅에서 소송이라고 왔는데 죄는 없어. 로마 황제 입장에서 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베스도 입장에서. 그래서 마침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면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 복잡한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봐야 됩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헤롯 안티파터가 이제 오리지널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 출생 당시에 있었던 헤롯입니다. 그리고 까만 굵은 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은 6명인데 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6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 밑에 아들들이 뚝뚝뚝뚝 태어났는데 그 중에 유력한 제사장 집 딸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은 저놈이 혹시 내 자리를 치고 왕이 될까 해서 죽여버려. 마누라도 죽여. 하여튼 왕병이 심각하게 걸렸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아주 정치적으로 약삭 빠르고 그리고 건축술의 귀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천재적이긴 했지만 하여튼 왕병이 심각하게 걸려갖고 제정신으로 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 밑에 3명이 조금이 있죠. 노란 3명이 이제 각 분봉 왕입니다.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요 3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저 동편에 갈릴리 동편에 있는 바산 골란 고원 있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있는 곳에는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3명이서 갈라서 다스렸지요. 그랬는데 그들 다음 세대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또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 얘가 또 한동안 다스렸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2세, 빨간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고 그 옆에 버니게가 있고 드루실라가 있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빠야고 버니게가 언니고 드루실라가 여동생입니다. 근데 오늘 온 사람이 보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 여동생 버니게가 함께 왔습니다. 드루실라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요. 미인이고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왕족은 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약혼을 하기도 하고 또 약혼했는데 그 나라가 망하면 또 딴 사람하고 하기도 하고 막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버니게가 지금 와 있습니다. 버니게는 원래 어떤 철학자하고 약혼을 했었는가 했는데 결혼에 실패를 하고 그 삼촌, 지금 저 가계도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아그리파 1세의 형제인 삼촌 칼키스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48년, 서기 48년에, 그러니까 일찍 죽었죠. 그래서 오빠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복잡하다, 네, 복잡하시면 그냥 헤롯 아그리파의 동생 버니게가 있는데 지금 오빠 집에 살고 있구나, 꼭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것도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버니게는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아닙니까? 그 길리기아 지방을 다스리는 왕과 결혼을 했다가 또 금방 이혼하고 다시 또 오빠한테 돌아옵니다. 수상하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아그리파 2세랑 버니게 사이가 수상하다라는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근데 또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투스, 이 장군이 원래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 장군인데 여기랑 또 연문을 뿌리려 하다가 또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티투스는 황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인데 이 헤롯 집안하고 뭐 엮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복잡한 집안인데 첫 번째 이혼을 하고 아그리파 2세랑 같이 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 취임을 축하하면서 며칠간을 같이 머물렀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지금 골치 아픈 사건이 있는데 아그리파 2세는 이때 당시에 아그리파 2세는 지금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 땅의 많은 고난을 줬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고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임명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옛날 모세 시대처럼 그냥 아론의 자손 중에서 물려받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한 아그리빠 왕에게 승인을 받아야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성전 창고와 제사장의 예복을 관리하는 권한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를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을 아그리빠 2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그리빠는 유대의 법이나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정통한 사람이죠. 유력한 사람이고.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 이야기를 아그리빠 2세에게 꺼냈습니다. 이것 좀 어찌 좀 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고발은 했는데 증거는 없고, 그래서 죄는 없는데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한테 보내기는 해야 되겠고, 이 총독 부임 초기에 이런 애매한 사건을 황제에게 올리면 황제가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소송을 보냈네? 근데 죄가 없어?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프고, 근데 황제에게 안 올리면 유대인들의 민심은 영영 잡을 수 없고 자기 부임 기간 동안 진짜 골치 아플 것이고, 베스도는 역사에 기록된 대로 비교적 공정한 군인이기 때문에 잘 처리하려고 아그리빠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대로 지금 저 앞에 보면 까만 옷을 입고 대머리 아저씨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한껏 위엄을 갖추고 군인들과 신하들 다 동원해가지고 위엄을 한껏 갖춘 그런 법정, 그걸 만들어가지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바울은 사실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1차 갔다 오고 2차 갔다 오고 3차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고생을 했지요. 이번에도 율법 따라 그냥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갔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두들겨 팼지요. 고발을 했지요. 이제 총독의 법정, 왕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에 선다는 건 참 주눅드는 일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지금 어땠을까요? 야, 이 총독도 나를 뭐라 그러고, 대제사장도 뭐라 그러고, 세상에 내 편 하나도 없고, 왕도 이제 나를 법정에 세워갖고 죄인이냐 물어보네, 라고 고달플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다음 장, 사도행전 26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읽는데 막 5년 6개월 걸리는 거 아니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26장 꼭 읽어보십시오. 가능한 분은 다 외우십시오. 어디 가서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근데 법정이고 주눅이고 없이 바울은 저 왕과 총독에게 야, 또 복음 전하면 되겠네 라는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눅 이런 거 없고, 바울은 앞에 왕이 서 있든 뭐가 서 있든 간에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 외에는 달라진 게 없던 겁니다. 아이, 복음을 안 들은 인간이네? 전해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죠. 평민이 왕을 어떻게 만납니까? 평민이 왕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이런 기회에 복음 전하게 됐으니까 그것만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복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열심히 전했으면 아그리빠가 솔깃해가지고 마음이 열릴 뻔한 정도였습니다. 26장 28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나 될 뻔했다. 이 얘기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건 적건. 자, 아그리빠가 적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26장 얼마 안 돼요. 근데 적은 것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나랑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주 그냥 한마디도 안 지고 잘잘잘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유대인들의 분노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너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고꾸라졌죠. 그래서 눈을 못 뜨게 됐습니다. 그때에 저 바울에게 손을 얹어서 눈을 뜨게 했던 사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너 저기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 손 얹어가지고 눈 뜨게 해라. 아, 예수님, 바울 그 사람 나 아는데요. 그 사람 많은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왕들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만든 인간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 바울은 택했는데 아니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는 분도 있고 아직 모르는 분도 있지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사십시오.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직분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하던 짓을 제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다 잡아가지고 그거를 가두고 죽는데 내어주고 심지어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걸 마땅히 여기던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원수 같은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놈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역적인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받아주셔서 중대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할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바울이 3차 여행에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손에 결박당할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에베소까지 내려올 때 배로 안 오고 따로 육로로 왔습니다. 그 내려오는 가운데 아마 성령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도 그것을 영감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바닷가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많은 동역자들도 예루살렘에서도 예언자들도 바울 너 잡혀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간다. 그래서 눈물로 송별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짜 마음 약해질 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거죠. 너 나랑 같이 로마 가자. 그겁니다. 나랑 같이 로마 가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한 거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 하나 해치는데 그냥 전력을 쏟은 죄를 지은 거죠. 이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복음의 가장 큰 방해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도 아니고 악의 옹호자도 아니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으니 가룟 유다 참 칭찬받아라 이렇게 안 하셨죠. 인자는 정해진 길로 가거니와 인자는 정해진 길로 가거니와 너는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가룟 유다가 없어도 예수님은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굳이 거기 나와서 죄를 짓는다? 그 죄의 값은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서 알 수 있죠. 그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거니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무리는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바울은 선택받은 그릇으로 마지막 사진을 다시 이걸로 딱 해놓은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릇으로 맡겨진 사명에 따라 왕과 총독과 그야말로 아그리빠 왕이잖아요. 이제 로마 황제까지 이방인과 왕과 총독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복음의 일선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군인이 아니라 후밤에 있는 민간인에게는 총이나 수류탄을 안 주지요. 최일선에서 싸우는 사람에게는 총도 주고 수류탄도 주고 또 때로는 폭격도 해주고 전투기도 날려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영적 전투를 하는 바울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는 택한 그릇이오니 우리도 바울같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주님의 맡겨진 사명으로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택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된 사명을 주님 귀한 줄로 알고 감사한 줄로 알아서 주님 앞에 정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복음에 미쳐서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입술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사 나로 입을 여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회가 왔을 때에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밖으로 전하고 안으로도 돌아와서 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찬양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